오늘 참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로 우리가 작년부터 말씀을 나누었던 다니엘서를 끝내려고 그럽니다. 저는 참 감사했어요. 제가 처음 저희 교회 부임하고 이 주일 예배 설교를 맡으면서 첫 번째 강의를 다니엘서를 선택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가 너무 커요. 여러분 그러시죠? 저만 그랬습니까? 우리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격려하시며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했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자주 드렸던 말씀, 바벨론보다 더 바벨론 같은 세상,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런 표현을 제가 참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목사에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 직업이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사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르시잖아요. 정말 세상 한가운데 한복판에서 바벨론보다 더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고스란히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좀 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저는 이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럴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감동으로 오늘 함께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10년쯤 후에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면 이 다니엘서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두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신방을 했지만 잊혀지지 않는, 아마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두 신방이었을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정은 두 분 다 40대 젊은 여성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공통점은요, 현대의학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요 정말 간절하게 저에게 목사님 와주셔서 신방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는 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배웠던 신학,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향한 지식,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고요, 그것에 반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종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은사의 부분에서도 종결되어지는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는 그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저는 학교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과 반하게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갈 때도 올 때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생과 사의 그 고비에 있는 그 성도님들에게 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제 손 위에 손을 얹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제발 치료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그 신유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반대로 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며 그렇게 오고 가고 했습니다. 너무 간절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는 것이요. 그런데 신방을 가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 라파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의사보다, 본인 자신보다 그의 오장육부를, 그의 건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보다 더 간절한 저의 기도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생과 사,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야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간절함으로 신방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는 길에 하염없이 울기도 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마지막 우리 최 목사님 인도해 주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데 그 두 분의 성도님이 생각나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올수록 더 그래요. 그 고난은요 더 극심해집니다. 그런데 그 끝을 준비하는 삶이 진짜 삶이에요.
그 끝을 향해 달려가며 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이라고 불러요. 사명. 저는 오늘 그 사명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환난 이후에 반드시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초반부의 말씀에서는요, 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두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았잖아요. 이걸 보고 나서 이 놀라운 일들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강 위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일하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들은요, 이들조차도 장차에 있을, 마지막 날에 있을 대환란, 악의 세력의 마지막 모습들,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조차도 얼마나 큰 관심이 있었든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이 날의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뭐예요? 이건요, 숫자로 표현하면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그러니까 3.5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빌리면 7년 대환란 후에 3년 반을 가리키는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 진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악의 세력이 성도들을 향해서 전면적인 파상 공세를 펼칩니다. 전면전이에요, 전면전.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맞이합니다. 그때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악의 세력들은 아마도 승전가를 부르고 의기양양해져 있을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성도들,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싸운 성도들, 그런데 악한 영의 권세들은 더 대단해지고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는 이 상황 속에 성도들은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아까 이 악한 세력의 승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그때, 그 최고의 마지막 정점에서 역설적으로 그때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즉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가운데 가장 큰 권세의 절정을 그들이 누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지막 때예요. 그 최고의 권세의 절정 때에 그 악의 권세들은요,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허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생겨요, 마지막 때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일시적이다. 그 끝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제가 보니까 마스크를 벗으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정부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 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일상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있다. 아니, 이제 일상을 회복을 선포한다라는 정부의 방침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는 정부의 방침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뭐 1.1m, 1.5m 거리두기를 했어야만 했고,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따질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몇 년간 보냈습니다. 제가요 기가 찼어요. 기가 찼어.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었는데, 독일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패스터 김 하면서 보내온 내용이 뭐냐면, 이제 교회 쓰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만약에 쓰시게 되면 이런 불이익이 있을 거니까 패스터 김 절대로 교회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못 썼어요.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님들은 각자의 집에서, 저는 집에서 제 혼자 기타 메고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걸 페이스북 라이브로 성도들에게 보내어서 성도들은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뭐 그것뿐입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서 부임해서 우리 중동교회를 오니까 언젠가는요 제가 혼자서 여기서 설교한 적도 있어요. 성도님들 아무도 안 계시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시청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날이 올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정말 눈물 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 혼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데 방송실에 한두 분, 우리 교역자 몇 분 앉아 있는데 성도님들이 사무치도록 그리워서 눈물 흘린 적도 있습니다. 그 날이 올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올까? 근데 할렐루야, 그 날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였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거의 다 우리 중동교회는 회복되어지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요 반드시 끝이 옵니다. 이게 언제, 이 고난의 따들이 언제 지나갈까 생각하지만요 반드시 끝이 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마지막에서, 결론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연단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고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요 이 고난이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연단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이 시커멓잖아요. 아닌 척하면서 앉아 계시지만, 저도 아닌 척하면서 막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 속이 시커매요. 죄가 많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예요. 마지막 때에 연단을 받으면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겁니다. 양과 염소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집니다. 그 갈라짐의 근거가 뭐예요? 그것이요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 연단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고난의 아이들 말로 빡세냐,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환난의 때라고 해도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멍하니 무기력한 종교 생활만 한다면 그 사람은요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무슨 단어를 쓸 때 앞에 개라는 말을 써요. 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이 사람은요 그냥 한마디로 개고생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 이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연단 가운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요 오히려 더 영적으로 레벨업 되어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고 정신 차리라 하시는구나.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내 삶 가운데서 거품을 빼고 교만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들 주님께서 다 그건 내려놓으라 하시는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 하는데 우리가 고난의 때 전에는 그냥 마당만 밟는 것처럼 정말 대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였는데,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나 양다리 걸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대 영적인 전투를 엘리야가 벌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구경꾼으로 몰려들었습니까? 영적인 대결 이전에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려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여기도 맛을 보고 저기도 맛을 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고난과 연단의 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거 싫다고 하시는구나, 올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시는구나.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요, 우리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험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고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우리의 고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연단의 시간,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는데, 연단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경험한 성도는요,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자로.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원어에 충실해서 다시 번역해 보면요, 이런 표현이에요. 너는 마지막을 향하여 가라. 너는 마지막을 향하여 가라. 여러분, 이 다니엘서 12장이 쓰여졌을 때,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요, 나이라고 하면 연세가 9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10대 때 끌려와서 70년 이상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한 90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90쯤 된 다니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명에 충실해라. 너에게 주는 마지막 사명에 충실해라.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건 뭐예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죽음을 준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 권사님 연세가 90세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90세 되신 권사님이 예배를 나오셨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말씀에 너무 은혜가 돼서 목사님 한번 꼭 뵙고 싶대요. 그래서 오늘 그 90세 되신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2부 예배와 3부 예배 사이에 그 권사님 기도해 드렸어요. 너무너무 귀하시다. 그러면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권사님이 이북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셔서 신앙생활 잘 하신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저처럼 젊지 않으시잖아요. 권사님이 돈도 많으신 것도 아니시잖아요. 그럼 권사님의 사명은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 권사님의 사명은요, 젊은이들보다 권사님은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은요, 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권사님,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그 현실에 들어가서 사명대로 살아가라.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사명을 주세요. 갈지어다.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8절 말씀에 보면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다니엘은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반문한 거예요. 질문한 겁니다. 그 대답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대답이요, 9절 말씀에 다니엘아 갈지어다입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마지막 일을 궁금해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요 거절하시는 겁니다. 굳이 너가 알 거 없어.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 알 거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알고자 한 이 하나님 주신 환상은요,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다니엘 지금 이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최소한 적어도 2500년 후에 일어날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우리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알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갈 사람들이 알 일이니까 너는 알 필요가 없어.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뭡니까?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알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사람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마지막 때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마지막 때 사단이 공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이 마지막 사람들이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인지, 믿음으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잘 간수하라.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잘 봉해서 그렇게 전수하라.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씀은요, 다니엘이 미래의 일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현실의 세계로 가라. 현실의 세계로 돌아가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지금은 너의 자리로 돌아가서 지금 사명대로, 내가 너에게 준 사명대로 살아가라.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다가 부르시면 와라, 그 말씀이에요. 9절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13절에 마지막을 향해 가라라는 말씀은 현실 속에서 사명대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우리의 믿음에 포함되어져 있냐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믿음 위에 샤머니즘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요, 밤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그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옥황상제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의 별에게, 하늘의 달림에게 비나이다, 나무에게 비나이다, 그렇게 빌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는데 이 샤머니즘의 문화가 여전히 우리 믿음에 혼합되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아직 신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부족할 때, 기독교회가 처음 우리 한국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한참 부흥하면서 뭐가 성행했어요? 기도원이 성행했어요. 여기저기에서 기도원이 막 일어났습니다. 저도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어요. 어머니 손잡고 중고등학교 때 어린 시절에 저도 기도원을 참 많이 갔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기도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더 좋은 설교들이 막 방방방방 나오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게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고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도원들 너무 많았습니다. 그 기도가요 쌓였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조금 신학적으로 부족했던 기도원들도 있었어요. 그걸 왜 그랬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원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떡하니 이렇게 가지고 가서 감사헌금 드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남편 승진할까요?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위에 샤머니즘의 문화가 조금 거기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꾸 내 앞날을 예언해달라고 한 겁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제 모토 가운데 하나, 기도원 가지 말고 우리 금요 기도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는 곳. 여러분, 그런데 기도원 사역 가운데 그 예언, 그게 참 많이 성행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이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예언은요, 그런 앞에 미래를 맞추는 것이 예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선지자, 그들이 예언자들이었거든요. 그 예언자 선지자들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나비라고 그래요. 이 나비라는 뜻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자를 나비, 예언자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진짜 예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저한테 감사헌금 봉투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우리 남편 어떻게 될까요? 하면 제가 믿으십시오 하면서 집사님 남편은 이렇게 될 거예요 목소리 깔고 이러면요, 제가 뭐예요? 이단되는 겁니다. 사이비 되는 거예요. 사이비.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로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도할 뿐이지 미래를 맞추지 못해요. 근데 저도 예언사역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지? 우리 목사님 또 이랬다 저랬다. 저도 예언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걸 예언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예언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이 설교가 이 시대의 예언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미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천사들도, 다니엘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건요, 오늘 하루를 주님 주신 사명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다니엘은 늘 기도하며 하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늘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세는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최선을 다해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사명자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명자로. 우리가 사명이란 단어와 소명이란 단어를 혼돈할 때가 많아요.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사명은요, 반대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요, 한자로 보면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과 소명의 차이점은요, 이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 은혜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사명은요, 보내심, 은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란 이 소명은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소명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면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것,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 가운데 일을 주시는 것,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근거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가야 했느냐? 첫 번째는요, 확실한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명자로 보내기 전에 반드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먼저 주십니다. 그 예가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의 사명이 뭐냐?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땅끝이라는 것,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지는 첫 번째 선교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셨는데, 이 서신서의 첫 번째 구절을 대부분은요,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사도로 하나님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의 부르심, 소명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지금 부르셨다라는 것,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이 일, 사명에 따라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곳저곳 기웃기웃거리고 방황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중동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셔서 여기로 또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중동교회로 부르셨고 여기에서 할 사명을 주셨다라면 여러분, 집이 멀어도 괜찮아요. 상황이 어려우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확신이 있으면요, 자꾸 뭐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사님 설교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부르셨기에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기도하며 고민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보잘것없는 가정이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셨지? 좀 떵떵거릴 만한 좋은 가정에 부르시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셨지? 여러분,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확신, 소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셨는가? 왜 중동교회에 내가 다녀야 하며 내 가정과 내 생업의 터전, 내 직장에 하나님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가?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누군가 잘나 보이는 사람과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너무 많이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에게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달란트 은사를 주신 게 있다는 것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나에게도 주셨어요. 그것이 1달란트인지 3달란트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도 하나님 그걸 주셨어요. 그러면요, 그 은사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괜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욕심이 생겨서 내 거는 너무 부족해, 내 건 너무 부끄러워, 그렇게 오해해서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은사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살면 일도 안 되고 힘만 듭니다. 그런데 은사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잘하는 것 행복해하는 일로 교회를 섬기고 내 생업의 터전에 직업을 삼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더불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교회를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보다 조금 연배가 아래의 집사님인데 그분도 40대 집사님이에요. 근데 40대가 되었는데도 아이들을 맡아 선생님을 하는데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들하고 신나게 노는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 집사님 2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제가 그 기도했어요. 이 집사님,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하고 정말 재밌게 노는 그런 집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50대가 돼도 60대가 돼도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멋지지 않나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제가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은요, BY라는 친구입니다. 아시나요 혹시 BY?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아실 텐데 이 BY는요, 힙합하는 가수예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뭐 부르라면 못 불러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저는 랩이 뭔지 힙합이 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여러분 가장 핫한 음악의 장르가, 영향력 있는 장르가 힙합이잖아요. 랩이잖아요. 이 BY라는 친구가요, 래퍼이고 힙합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웬걸 이 친구가 대상을 받아요. 음악 그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아요. 대상을 받고 나서 이 친구가 시상식에서 소감을 발표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 일단은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예, 띄워주시죠. 안녕하세요. 2016년도에 감사하게도 상들을 몇 개 받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젊은이입니다. 여러분 빡빡 깎았죠? 뭐 예수 잘 믿는 친구처럼 보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저 시상식에서요, 여자아이들의 막 환호성 들리시죠? 저 정신없는 자리에서 BY라는 이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젊은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저 친구는요, 그 많은 대중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기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음악이라는 것, 가장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 핫한 음악을 하면서요 살아갑니다. 대상을 주셨을 때 담대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구예요? 역도 선수 장미란 씨입니다. 장미란 씨 저 보시면요, 힘이 세야 돼요. 그래서 무거운 걸 들어 올려야 돼요. 근데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은 다 포기했습니다. 살쪄야 돼요. 힘 세야 돼요. 그래서 저거 들어 올려야 돼요. 그래야 금메달 따요. 그렇게 저렇게 무거운 것을 역기를 드는 사람 장미란 씨. 다음 사진이요. 저 사진을 보시면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 탈락 확정되고 나서 4등이 되고 나서 아쉬운 마음에 무릎을 꿇은 그런 사진입니다.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조금만 더 들었으면 메달 딸 수 있었는데.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은 이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이 사진의 기사는, 이 사진은 기사에서 이런 제목으로 쓰여졌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후회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이 사진의 기사가 떴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했다 정도가 아니라 장미란 씨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미모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청춘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얼마나 역기를 들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 여인은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 사명대로 살아간 거예요. 열심히 먹었습니다. 열심히 힘을 키웠습니다. 열심히 이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명대로 살아가다가 1등 못했어요. 4등밖에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보는 그 매스컴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4등했지만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모습이요, 진짜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내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내일 일까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주신 은사에 따라 나는 부르신 곳에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다니엘서를 마칩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을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주신 은혜가 또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시는 결론은 고난의 때를 지나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한 주간 부르신 곳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